네, 보시면 저희 아마 받으신 분 다 계실까요? 네, 신청서 잠깐 작성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고 온라인으로 등록하신 분도 혹시 다시 신청서 작성하셔도 괜찮으니까 잠깐 한 2분 정도, 한 3분 정도 작성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좀 종이를 한번 펴보시면 좋겠는데요. 네, 가지고 계시나요? 네, 보시면 일정에 대한 안내가 있고요. 소속, 마을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랑방, 그다음에 이제 개인의 이름, 연락처. 특별히 이제 교회 출발이 금요일 날 저녁 7시 반입니다. 교회 버스를 이용하실지 아니면 자차로 오실지 최대한 좀 버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이동하는 게 조금 시간 딜레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좀 교회 차를 두시고 버스로 이동해 주셨으면 좋겠고 참석하는 일자에 대해서 좀 신청을 날짜를 체크해 주신 다음에 개인 이제 다시 한번 밑에 개인정보 관련해 가지고 보시고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작성하신 다음에 이제 함께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함께 우리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8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4절 같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이 자기의 기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의 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스 사이에 있더라.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은 나의 생각을 바꾸고 감정을 변화시킵니다. 나의 말과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인격과 삶을 바꿉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좌우 앞뒤 한번 바라보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한 주간 주어진 또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힘껏 지내시고 또 오늘 저희 플래싱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한 주간 너무 수고했다고 우리 함께 좌우 앞뒤 바라보고 박수 치면서 참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찬양팀, 또 새가족팀, 또 임원분들, 또 미디어팀, 우리 또 섬기시는 모든 목자 사랑장분들 위해 다시 한번 감사의 큰 박수 함께 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말씀의 제목 있습니다. 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의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 네, 광야에서의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탄식과 탄성, 탄식과 탄성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는 같은 탄자를 써요. 탄식할 탄을 씁니다. 그런데 끝끝은 다르죠. 숨쉴 식 그리고 소리 성을 씁니다. 한 글자는 숨쉴 식을 쓰고 다른 한 글자는 소리 성을 쓰죠. 그래서 보통 탄식은 한숨 쉬며 한탄함이고 탄성은 감탄하는 소리라고 하는 거죠. 한 글자의 차이이지만 순과 소리가 있고요. 인생에 희비가 엇갈리는 단어가 바로 탄식과 탄성이 되는 거죠. 한국 시리즈 가을 야구 진출을 놓고 벌이는 마지막 9회 2아웃, 투아웃 만루 상황입니다. 롯데가 지고 있어요. 마지막 공격을 앞둔 4번 타자가 삼진을 당했을 때 관중석에서 흘러나오는 건 뭐예요? 탄식이죠. 예, 절망입니다. 그래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기아를 얘기했는데 이제 여기 와서 롯데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압박감이 있어요. 인생은 아무도 모릅니다. 탄식하죠. 그런데 한국의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았던 한강 작가가 선정되었을 때 사람들은 탄성을 내지르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탄식과 탄성이 오고 가죠. 우리는 탄성을 내지르는 인생, 감탄하는 인생을 꿈꾸고 기대하지만 사실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탄식의 순간이 더 많다는 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수많은 성경 속의 인물들은요. 탄성을 내지르기보다는 탄식하면서 살았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욥기를 보면요. 욥기 3장의 욥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해요. 그래서 3절 5절부터 9절, 11절, 12절을 같이 잠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3절은 내가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4절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5절 어둠과 죽음의 그들이 그날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9절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11절은요 더 구체적이 됩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12절을 보면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자신의 인생에 대한 깊은 탄식을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욥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은 또 어떻습니까? 시편의 세계는요 인간의 삶이 빚어놓은 아주 다채로운 무늬로 가득한 말씀이 성경 말씀으로 시편이죠. 기쁨의 창가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깊은 탄식이 사실은 그 저변에 굉장히 많이 깔려 있는 게 시편입니다. 그래서 그 시편 중에서 어떤 내용은요 하나님을 굉장히 당혹스럽게 하는 원망, 불평을 너무나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말씀 중에서 22편 1절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시죠.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2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깊은 시편 저자의 그 어떤 탄식을 엿볼 수 있는 말씀인 거죠. 오늘 인생의 깊은 탄식에 빠진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하갈이에요. 하갈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요, 도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퍽퍽하고 우울했던 그 삶을 뛰쳐나와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그녀의 삶을 보게 되는 거죠. 그녀는 광야로 도망칩니다. 모세처럼 사람을 죽여서 어쩔 수 없이 광야로 도망친 게 아닙니다.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쫓겨나야 했고요. 자신의 생명보다 아끼는 아들을 임신한 몸으로 또 그런 몸 상태로 그녀가 갈 수 있는 곳은 광야뿐이었기 때문에 광야로 도망쳐요. 그 광야에서 하갈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그런데 하갈은 광야에서 깊은 탄식을 내뱉고 생의 마지막을 결심할 그때에 그 탄식에 귀 기울여 듣는 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하갈의 인생은요 탄식하는 인생이 아니라
탄성을 내지르는 인생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혹시 탄식하고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내 주어진 인생 속에서 탄식이 끊이지 않는 분이 있다면 하갈의 탄식을 탄성으로 바꾸셨던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남으로 다시 탄식이 탄성으로 내어지르는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들어가면 하갈은 여러분 누구입니까? 하갈은 성경 속에 등장할 때 가장 그 하갈을 알린 첫 단어가 무엇이냐면 사라의 여종이라는 거죠. 여종입니다. 종입니다. 모든 것이 낯설어요. 어색합니다. 불편한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더욱이 그녀는 비천한 신분의 출생입니다.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서 아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자신의 아내였던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그 대가로 애굽 왕으로 받았던 노예 중에 한 명이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애굽에 살았지만 이제 가나안에 살게 된 이 하갈 여인은 언어가 달라요. 살아왔던 문화가 다릅니다. 더욱이 아브라함은 유목민족이잖아요. 부족이기 때문에 굉장히 척박한 환경이었고 그 유목민족에게 부과된 노동은 굉장히 강한 노동이었을 겁니다. 그걸 감당해야 했던 게 바로 하갈의 삶이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대우가 아니라 아주 가혹한 노동 착취에 해당했을 것 같아요. 밤이면 밤마다 떠나오는 고향을 떠올리고 두고 오는 가족들을 그리워하면서 눈물과 한숨으로 잠을 들었을 하갈의 인생이 엿보여지게 됩니다. 하갈은 지금 살아있지만 다른 이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종이라고 했잖아요. 종은 그들의 인격과 의지가 박탈당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인격이 없어요. 의지가 없어요. 내게 아닙니다. 감정은 무시당하기 십상입니다. 이 종들에게 어울리는 단어는 뭐냐면요. 속박입니다. 속박. 기계처럼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감정과 생각은 무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주인이 말하는 대로 말해야 했고요. 주인이 느끼는 감정을 맞장구 쳐주면서 함께 기뻐해야 했습니다.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라는 삶의 반복이었던 거예요. 종에게 인격적인 대우는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사회적 위치가 그렇게 최하층이었던 거죠. 하갈의 삶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하갈에게 강요된 임신, 즉 대리모의 역할인데요. 우리가 본문의 말씀 1절, 2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곧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사라는 사레죠. 여기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여종을 추천합니다. 그 여종은 하갈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역할 부여된 것은 뭐예요? 대리모입니다. 대신 아들을 낳게 해달라는 거죠. 이 본문의 문맥을 잘 보십시오. 본문의 문맥에서 지금 정작 아이를 낳아야 할 하갈에게 아브라함이든 사라든 하갈의 뜻을 물어보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없어요. 하갈에게는 의지가 있고 감정이 있었고 자유의지를 갖고 있었지만 그에게 지금 선택되어지고 주어진 삶이 아니에요. 강요된 삶입니다. 대리모의 역할이에요. 돈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무작정 따라야 됐던 거죠. 하갈의 의견을 묻는 장면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갈이 나아야 합니다. 사례도요. 하갈에게 대리모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볼 여지도 주지 않습니다. 그만큼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살았던 게 하갈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잘 보세요.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곧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갈의 뱃속에서 낳은 아이지만 아이는 누구 것이에요? 사레의 것입니다. 굉장한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임신을 하는 것도 아이를 낳은 것도 그 아이가 내 것도 아이라는 겁니다. 모든 출산의 과정, 임신과 출산의 과정 속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어진 인물이 하갈이에요. 그런데 하갈이 낳아야 되는 거죠.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원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수많은 자녀들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마를 것이라는 약속을 창세기 12장에서 하셨죠. 어쩌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너무나 주어진 원대한 비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기다린 시간이 10년이에요. 10년. 10년을 기다렸지만 현실에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아브라함과 사레는요 편법을 사용합니다. 방법이 어쨌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인간적인 사고방식이 작동되어진 거죠. 그래서 하갈을 이용하는 거죠. 하갈은 이들의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한 편법과
이용당하는 아주 가엾은 여인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삶 자체가 누군가에 계속 이용당하는 삶인 거예요. 조종당하고. 이런 하갈의 삶은 사실은 우리의 삶과도 사실은 맞닿아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일터 크리스찬들, 직장인들의 삶이라는 게 사실 녹록치 않죠. 인격을 무시당하기 일쑤이고 기계처럼 근무를 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도 많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참아야 하기 때문에 내 감정을 억누르고 표시하는 게 사실은 자유롭지 않아요. 때론 법적 대응이 쉽지도 않아서 그저 당하고만 있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게 강요된 삶인 거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법과 불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일터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하나님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내 안에 소명과 부르심이 있지만 청지기적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결심도 있지만 많은 인내와 지혜가 필요한 현실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일하는 곳,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원대한 비전의 현실이지만 때때로 그곳은 비합리적이고 비인격적인 상황에 놓였을 때가 참 많습니다. 소명으로 그냥 버텨야 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 자리, 그 일터의 자리, 소명의 자리가 때때로 우리 가운데 깊은 탄식과 신음이 흐르는 자리이기도 해요. 우리는 일터에서 아침 출근해서 또 퇴근하면서 신음하고 탄식하고 한숨을 내쉴 때가 참 많다는 거죠. 하갈도 아마 똑같이 한숨을 쉬었을 겁니다. 일어나서부터 밤 잠에 들기까지 계속 한숨의 연속, 탄식의 일상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갈은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리모의 역할을 받아들여요. 문제는 그동안 쌓여왔던 감정의 상처와 아픔 그리고 비인격적인 대우로 인한 분노의 마음을 그의 주인 사레에게 돌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돌려주고 싶다는 거죠. 4절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멸시하다. 하갈이 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멸시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랑 따라 보실까요? 칼날. 이 칼날 같은 느낌인데 칼날이에요. 칼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저주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저주하다. 멸시하면서 저주했던 거예요. 그런데 가볍게 여기다, 경홀히 여기다, 덜 존중하다 이런 뜻도 있는 겁니다. 사라는요 자신의 뜻대로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서 임신을 하긴 했지만 배가 불러가는 그 하갈의 배를 보자 사라의 마음 가운데에는 은연중 임신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원망과 질투가 너무나 크게 자리 잡았던 거죠. 동시에 반대로 하갈도요. 아이를 낳아도 배가 부르고 아이를 낳아도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점점 깊이 인식하면서 아마 사라에 대한 분노가 커져갔을 겁니다. 저 사람은 내 주인이 아니야. 나를 이용하는 사람이야. 그런 마음들이 커져갔던 거죠. 이 대립의 관계, 아주 여자들 사이에서 미묘한 신경전, 정말 무섭죠. 사실 여자들 사이에서 신경전은 저는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사라는 참았어요. 그런데 분노가 결국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남편에게 고자질을 하죠. 남편은 남의 편이 아니고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5, 6절 같이 함께 먼저 5절 읽을까요?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요정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5절을 잘 보면 사라이가 마치 자기는 억울한 일 당한 것 같다는 얘기를 해요. 그렇죠? 내가 받는 모욕이 정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 당신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나를 멸시하니까 나 상처받았으니까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판단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잘 보시면 5절은요. 공정한 심판의 탄원을 막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의인의 절규 같은데 사실은 상처와 아픔, 분노 때문에 악에 바친 여성의 날카로운 비명과도 같은 내용이에요. 사라는요. 따지고 보면 원인 제공자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추천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레입니다. 그렇죠? 사레가 추천한 거예요. 자식을 얻으려는 이기적인 동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편법을 이용하려고 했었던 사레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그 하갈로부터 무시를 당하니까 자신의 잘못은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안 나는 거예요. 상처만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자기 편을 들어주시기를 호소하고 탄원하고 있는 게 이 5절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탄원은 신자의 기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이기적인 목적의 기도는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례는 지금 자신의 죄를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자복할 마음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가지고 그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인간의 증오심과 이기심을 편들지 않습니다. 사라는요,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자신의 옳음을 막 증명해달라고 인정해달라고 아브라함을 붙잡고 지금 애원하고 있어요. 이건 경건한 기도가 아닙니다. 질투와 보복의 기도인 거예요. 사라의 안에 담겨져 있었던 잘못된 기도의 근원인 거죠. 여러분, 사라가 얼마나 이뻤게요? 갑자기 여러분, 사라의 미모가 얼마나 출중했죠? 애굽 왕의 마음을 빼앗을 정도였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미모의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은 어때요? 무서운 질투의 화신과도 같은. 여러분, 사람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정말 속사람이 정말 부드러운가, 젠틀한가, 따뜻한가 바라봐야 돼요. 그렇죠. 아멘을 안 해.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에베소 3장 16절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겉사람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대부분 성경에 신앙의 삶은 속사람 얘기해요. 속사람, 속마음, 성품, 인격, 태도, 마음의 중심, 영혼의 성숙 이걸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분노와 상처로 가득해도 악에 바친 기도, 절규하고 탄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영혼을 품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 기도의 영적 체질이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그런 성숙한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습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에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해요?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장입니다. 그리고 부족의 부족장입니다.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열방의 아버지에 대한 꿈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정에 문제가 터지면 항상 뒷걸음쳐져요. 언제나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냉정하고 이기적인 인물로 변합니다. 하갈을 지금 외면하고 있어요. 자신의 아들을 임신한 여인입니다. 정이 있으면, 적어도 마음이 있으면 이 하갈을 불쌍히 여겼을 텐데 사라와 하갈 사이 다툼에 끼고 싶지 않습니다. 골칫거리 같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굉장히 무정한 사람이에요. 냉정한 사람입니다. 사라, 당신이 선택한 일이니까 알아서 해라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결정을 남한테 넘깁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사실은 기회주의자예요.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죠. 관계를 중재해야 할 가정의 가장이 손을 놓고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라는 이때를 기다려요. 복수하기 시작합니다.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정말 남자는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아브라함 이러면 정말 안 되고 결혼하신 분들도 이러면 안 돼요. 그죠, 부장님? 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알아서 여보 당신이 알아서 해요. 이런 정말 남편 만나면 안 됩니다. 반대로 다 내가 책임질게, 내가 해결할게, 내가 감당할게, 이런 형제 만나는 자매들 되어지길 주님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례가 정말 무서워요. 하갈을 학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학대한다, 학대. 하갈의 입장을 다시 한번 돌아서서 한번 이 상황을 보세요. 아이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하갈을 버렸습니다. 주인이었던 사라는 자신을 더욱더 학대하고 있어요. 학대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동사인데 동사 아나입니다. 자, 아나, 힘든 거 아나? 제가 요즘 무리수를 좀 많이 던지는데 힘들어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자, 히브리어 동사 아나라고 하는 것이 학대하다라는 뜻이에요. 학대하다. 아나가 학대하다. 학대하다는 아나. 이상한데 갑자기. 이 아나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는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노예 생활을 할 때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했을 때 사용했던 단어가 아나입니다. 노예 취급을 했던 것만이 아니라 그들을 그냥 괴롭히고 싶어서 노동에 노동을 부과하는, 중노동에 강노동을 부과하는, 그럴 때에 사용되었던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학대의 강도가 너무나 심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의 원이 되었던 그 배경이 바로 이 학대하다 아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갈의 인생에서 시간은요, 그 시간이 흐를수록 탄식과 신음이 깊어지는 거죠. 임신한 몸으로 배가 불러옵니다.
배가 불러오면 장기를 압박해요. 이 안에 있는 내장들을. 소화가 쉽지 않습니다. 많이 먹고 싶은데 적게 먹어도 배가 불러요. 괴롭죠. 여성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하지정맥, 다리에 피가 몰리고 붓기 시작합니다. 쉽게 지쳐요. 같은 여인인 사라는요, 봐주지 않아요. 더 매몰차게 하가를 핍박합니다. 유산이라도 기다리는 듯이 강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쉬어야 될 걸 알면서도 죽어라 죽어라 일을 시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여자의 질투는 무섭습니다. 사람을 죽일 정도예요. 우리 형제분들은 이런 자매는 피하시길 바랍니다. 네, 무서워요. 질투하는 자매 좋지 않습니다. 품어주는 자매,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런 연애에 관련된 말씀은 아니지만 아무튼 뭐 적용은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무서워요. 죽일 듯이 지금 억압하고 있거든요. 학대하고 있거든요. 남의 사정 봐주지 않는 거예요. 지금 사라는 분노의 인격이 지금 매몰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인격, 상대방의 감정 따위 중요하지 않아요. 사라는 지금 쏟아붓고 있어요. 하가를 죽어라. 너 한번 죽어봐라. 그 뱃속의 아이도 한번 죽어봐라. 하갈의 신음이 더 깊어지는 거죠. 쉴 틈 없이 일하지만 모진 욕을 들어요. 그 눈물과 신음 속에 하루를 마칩니다. 그게 하갈의 삶이었습니다. 하갈에게 있어 선택지는 없어요. 아이를 살리고 자신이 살아야 하려고 하면 그가 선택한 유일한 방법은 광야로 도망가는 겁니다. 하갈은요, 모두가 잠든 틈을 타서 한 맺힌 눈물을 흘리면서 아브라함의 집을 떠납니다. 자신의 고향인 애굽으로 가려면요, 꼭 지나쳐야 되는 곳이 광야였거든요.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요. 근데 막상 미련 없이 다 그만두고 떠나왔지만 임신한 몸으로 광야를 지나 애굽까지 간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쉽지 않아요. 건장한 성인도 그 광야를 지나려고 할 때 죽을 위험에 자신을 내어놓게 되는데 아이를 임신한 여인이 광야로 뛰어든다는 건 정말 절박하고 힘들고 괴로웠다는 거죠. 도망치듯 다 버리고 떠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담에 대한 기약이 없는 겁니다. 무작정 뛰어들었어요. 막막한 거죠. 힘드니까 일단 뛰쳐나오긴 했습니다. 살려고 나왔어요. 그러나 살아갈 수 없는 현실이 바로 부닥치게 되는 거죠. 하갈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사실은 하갈을 기다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우물과 천사입니다. 하갈은 우물가에 앉아서 통곡하고 있을 때, 비탄에 빠져 있을 때, 한탄할 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우리 16장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첫 번째 하갈이 만나는 건 광야의 샘물입니다. 광야에서 샘물을 만났다는 건 천운이죠. 은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실은 이 광야에서의 샘물은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물, 은혜인 거예요. 샘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따라해 보시죠. 아인. 아인이라는 단어인데요. 지켜보는 눈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만난 우물이 아니라 지켜보는 눈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그런 샘인 거죠. 하갈이 도망치듯 나와 광야에서 천은 끝에 만난 우물은 사실 그 샘은요, 그녀의 그 탄식과 신음이 가득 찬 인생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더욱이 그 샘물에서 찾아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죠?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을 때에는 특별한 관사가 붙어요. 관사가 특별한 관사가 붙었다는 것은 여러 무리를 뜻하거나 되게 희미한 존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유일한 특정한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자인 거예요. 유일한 존재, 특별한 대상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죠.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 유일한 존재로서의 이 여호와의 사자를 이야기할 때 많은 학자들이 이 사자를 예수님으로 해석합니다. 추측하고 있어요. 성육신 하기 전에 이 땅에 성육신 하시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성자 하나님, 그분이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지금 이 광야 가운데 있는 하갈에게 나타나신 거죠. 그를 찾아와 주신 거죠.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만남을 허락해 주신 거죠. 하갈은 여종이라고 했죠. 여종 하나 없어졌다고 누가 신경 썼을까요? 직장에서 말단 직원이 한 명 잘린다고 누가 신경 썼을까요? 연락 한 통 할까요? 그냥 힘들다가 그만뒀겠지 생각하고 사표 냈겠지, 뛰어나갔겠지, 그만뒀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하갈의 집에서, 아브라함의 집에서 하갈이 없어졌어도 아무도 찾아 나서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원했던 바였죠. 아브라함도 골칫거리 나갔으니까 좋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다못해 동료였던 여종들도 아 이제 그래 좀 집안 좀 잠잠해지겠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도망가다 죽어도 누구 하나 돌봐줄 리 없는 이 신세가 하갈의 형편이었는데 그런 하갈에게 찾아오시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광야의 우물가에 이방인 하갈,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통곡하고 신음하는 여종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학대받는 우리의 처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남모르게 신음하고 고통하는 그 방 한 칸에 어두워서 흘리는 눈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아인, 지켜보시는 눈. 모두가 나를 보지 못하고 무관심과 외면의 가운데 삶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를 입고 고통으로 신음하고 현실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 삶을 내가 안다는 거죠. 내가 안다. 그 삶의 어려움을. 그래서 이번 비참한 현실이라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탄식과 신음을 들으시는 분인 꼭 한 분이 있다. 하나님이다. 비록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내 존재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지만 나를 눈동자처럼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도망치듯 가정과 일터에서 뛰쳐나와서 여러분만의 광야로 들어갔을 때에도 하갈처럼 통곡하고 신음하고 탄식하고 울부짖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신다는 거죠. 하갈은 지금 목숨을 걸었습니다. 자신의 목숨만이 아니라 아이의 목숨도 함께 걸고 지금 광야로 뛰쳐나왔어요. 어쩌면 자기보다 더 소중한 인생의 가치였던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나왔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칠 때도 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내 어떤 인생에 빼앗길 수 없는 또 포기하지 못하는 중요한 가치와 존재와 목적을 위해서 뛰쳐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배경이든지 남들은 평가하고 정죄하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일단 아신다는 거죠. 만나신 하나님은요 하갈에게 이렇게 좀 묻습니다. 8절인데요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8절을 묵상하실 때 나중에 한번 좀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질문과 대답이 나옵니다. 8절은 굉장한 만남이지만 굉장한 깊은 의미의 대화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하갈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몇 가지 질문을 던지셨어요? 두 가지죠. 내가 어디서 왔으며 또 어디로 가느냐.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물으시는 겁니다. 하갈, 너 어디서 왔어? 그리고 어디로 갈 거야? 하나님이 지금 하갈이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서 물으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아까 우물의 이름도 지켜보시는 눈이라고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낯을 피해 도망간 아담과 하와를 말씀하시면서도 아담과 하와야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 보시지만 다 아시지만 물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하나님의 질문에는 다른 의미가 있어요. 답을 듣기 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너의 위치가 어디야? 너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 거야? 스스로의 인생에 대한 되돌아보는 질문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하갈에게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갈 거야? 물어보시는데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이 하갈의 답이 우리의 대답이 될 때가 참 많아요. 하갈은 어떻게 대답하죠? 시작.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이런 차이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질문과 하갈의 대답 사이에 뭐가 있어요? 차이가 뭐가 있어요? 말하기 싫어요? 네, 좀 호응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하갈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에는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근데 하갈은 어떤 질문에만 답을 해요? 과거에 대한 질문에만 답을 해요. 나는 사라를 피해서 도망했습니다, 주님.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해서 어디로 갈 거야? 하나님 물어보시니까 하갈이 대답할 게 없는 거예요. 뛰쳐나오고 도망쳐 나오고 다 그만두고 일단 살려고 나왔는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갈 곳이 없는 거죠. 살려고 나왔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길이 없어요. 있다가도 없어지는 게 광야예요. 자기의 고향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길을 찾아서 가려고 해도 아무리 익숙한 사람에게도 낯선 길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직장 그만두고 막상 다른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만뒀는데 그 다음 어떤 일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막막할 때 그냥 무작정 기다려야 될 때 있잖아요. 그런 때가 지금 하갈이거든요. 여러분 그 실업급여 받으시죠? 그만두면 그쵸? 좀 제가 되게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목회자는 그만두면 실업급여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받잖아요. 그쵸? 몇 개월 좀 버티다가 이때까지 좀 버텨야겠다. 6개월 뭐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도 그게 끊어지면 그 다음에 점점점 통장의 잔고가 메마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막막하고 뭐 그 다음에 내가 생각했던 계획이 다 흐트러지고 뭐라도 해야겠다. 그렇게 보통 우리가 흘러가죠. 살려고 나왔는 답이 없는 거예요. 하갈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살고 싶고 아이도 살리고 싶어서 나오긴 했는데 뛰쳐나오긴 했는데 갈 길을 모르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침묵해요. 침묵했다는 건 뭐예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지 저 정말 모르겠어요. 침묵에도 대답이 있어요. 하나님 저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저앉아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요. 우리 각각 인생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두가 다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 어릴 적 학대받았던 가정으로부터 비인격적이고 부당한 대우가 만연한 일터로부터 다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도망쳐야 할 때도 있어요. 도망치기도 했죠. 잘 나왔어, 잘 그만둬서 잘했어 이렇게 우리가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결정과 선택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야 돼요. 하갈을 향한 하나님 메시지는 그 다음에 명확해요. 미래에 대한 메시지를 던져주세요. 좀 마음이 좀 어렵습니다. 뭘까요? 돌아가라는 겁니다. 다시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를 지켜보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이해가 안 되는 거 다시 돌아가라니요. 제가 사례로부터 얼마나 학대를 받았는지 다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고 얼마나 탄식했고 얼마나 고통스러워했고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다 아시는데 돌아가라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 여러분 어떻겠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겪는 고통과 아픔과 탄식, 신음을 다 아신다고 했잖아요. 학대받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학대를 받으라니.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도망치다 떠나는 곳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죽을 듯이 맞겠죠. 도망쳤으니까. 그렇게 따지고 항변하기 충분하죠. 이해가 갑니다.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반응이에요. 처음부터 믿음으로 하나님 그렇으면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진짜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요. 대부분 우리는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돌아가라라고까지 이야기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정말 마음 굳게 먹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마음 굳게 먹고.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쉽게 이야기하시는 것 아니라는 것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힘든 거 어려운 거. 다시 그 일을 하라니요? 다시 돌아가라니요? 다시 헌신하라니요? 하나님 그렇게 마음을 주셨을 때 하나님 정말 우리 냉랭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꾹 참고 어렵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매정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요. 나를 고통으로 밀어넣는 결정 같지만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은요. 눈 질끈 감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갈의 인생을 망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갈은 종이고 너는 이방 여인이니까 넌 조금 사이드야. 좀 빠져있어. 어쩔 수 없는 인생이니까 낙인 찍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하갈이 다시 돌아가지 않고 광야를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하갈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100% 죽었을 겁니다. 임신한 몸이라고 했잖아요. 길을 모른다고 했잖아요.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강도와 약탈자들, 무법자들의 천지예요. 아마 하갈을 또 잡아다가 팔았을 겁니다. 노예 생활을 시켰거나 어쨌든 살 소망이 없는 게 하갈의 광일이었을 겁니다. 하나님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은 너 살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가 지금 너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곳이야. 다시 돌이켜 이렇게 설득하시는 거죠. 그런데 다시 돌아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냥 명령만 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갈에게 다시 돌아갈 이유를 주세요. 다시 그 직장으로 돌아가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헌신의 자리로 가서 해야 할 삶의 자리를 붙잡아야 할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게 10절 11절이에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여러분 10절과 11절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적 없습니까? 10절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똑같이 쓰셨던 말씀이세요. 11절은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하나님께서 비슷한 뉘앙스로 말씀하신 내용이 11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만을 향한 계획이 있지 않으십니다. 마리아만을 위한 계획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 안에는 하갈이라고 하는 그 비참한 여인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과 마리아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갈도 사랑하시고요. 라합도 사랑하시고요. 동생을 죽이고 우리가 광야의 시간 첫 시리즈 나누면서 봤던 동생을 죽이고 가족을 떠난 가인도 사랑하시고요. 고아가 된 세례 요한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제자 중에 금쪽이 누구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죠. 이 금쪽이들도 사랑하세요. 우리 옆 사람 바라볼까요?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예, 금쪽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 다시 학대 받으러 가, 거기 가야 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 고통 당해야 된다는 거 똑같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향한 우리 안에 신뢰가 있으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고통당할 때 그 고통은 이유 없는 고통은 없다는 겁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이유 없는 고통은 없다. 우연한 고통도 없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겪는 아픔과 고통에다 숨겨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자리가 내가 살아야 할 자리이고 나를 통해 살려야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감당해야 할 자리가 되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 그냥 가서 해라, 감당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할 수 없는 약속. 하나님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굉장한 은혜죠. 그렇죠? 이방 여인이잖아요. 우리가 아무개, 똥개, 길동이 막 이렇게 옛날 이름처럼 그렇게 종들한테 이름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냥 막 부르는 게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아무개야, 개똥아. 그게 사실 이름이 아니잖아요. 종들한테는. 근데 하나님 직접 이름을 지어주신다는 건 굉장한 특권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자손을 낳게 할 거야. 약속하시는 거죠. 통과해야 하는 광야가 있듯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에도 지나쳐야 되는 고통의 시간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냥 지나가라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혼자 살아남아 매정하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픔을 함께 느끼시고 고통스러워 하시면서도 힘들어 하시면서도 그래도 그곳에 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돌아갈 명분과 이해를 주시고 목적을 주시고 다시 살아야 할 삶의 방향을 설정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마음 한켠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매정한 게 아니에요. 막 웃으면서 이야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함께 마음 아파하세요. 왜요? 가서 어려움 겪을 거 아니까.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말할 수 없는 탄식. 여러분 이 탄식은 말할 수 없다.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너무 아프니까 말할 수가 없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신음하고 있는 거죠. 지금 성령님은 돕고 계십니다. 그렇죠? 보세요.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기도해 주신다는 거죠. 밑에를 보면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간구하는데 탄식이에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이에요. 이게 참 이해가 안 가죠? 간구를 하려면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표현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말을 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죠. 돕고 있지만 하나님도 우리의 아픔을 함께 느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삶을 돕고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면서도 또 그 사명과 어떤 그 돌아가야 할 자리를 말씀하시면서도 그 아픔을 알기에 같이 느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겐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아파하면요 부모는 몇백 배 더 아파합니다. 더 고통스러워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요 더 탄식하세요. 우리의 탄식은 하나님이라도 들으시지 하나님의 탄식은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학대받고 무거운 삶의 무게에 짓눌려 지내는 우리를 보면서 더 신음하고 더 깊이 탄식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탄식하며 기도하십니다. 탄식으로 끝나지 않고 기도하세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도울 방법을 찾고요.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린 다시 돌아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가복음 7장 34절을 보면요.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을 고치고 싶으셨던 예수님은 그냥 말씀으로만 이렇게 딱 명령하시고 고치시면 되잖아요. 근데 귀도 막고 막 만지면서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이렇게 에바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블레싱 여러분, 우리 각자는 모두에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신음하고 탄식하며 지내었던 과거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있었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다못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남모르게 겪었던 아픔과 눈물의 시간 속을 살아왔어요.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분이 계시겠죠? 버티고 이겨내고 참아왔지만 내 힘으로는 노력과 의지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죽을 것 같아서 도망치듯 무작정 떠나고 그만둔 삶의 관계들이 무수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도망치듯 그만두고 떠나온 그곳으로 다시 돌아갈 힘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나의 탄식과 신음 속에서 함께 나보다 더 탄식하며 나를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탄식이 탄성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탄식으로 끝나지 않고 감탄과 탄성을 자아내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인생에 감탄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탄식이 아니라 탄성을 지르는 인생이 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구나. 아, 나의 계획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래서 여전히 살아있구나. 여러분 하갈은 광야의 우물가에 앉아 탄식하며 신음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내가 너의 탄식과 신음을 듣고 있다. 무엇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태어날 아이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지어주셨습니다. 그 얘기가 뭐예요? 돌아가서도 내가 듣겠다. 귀를 열겠다. 마음을 열겠다. 내가 너를 지켜보는 거 그만두지 않겠다. 그 약속 아니겠어요? 이스마엘, 내가 너의 고통을 들었다라고 하는 건 다시 그 고통의 자리 가운데 가서 사명의 삶을 사는 그 사람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 하나님의 하갈, 내가 너의 그 신음 다 들을 거야. 놓치지 않을 거야. 다 지켜볼 거야. 그 약속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이에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외면했던 하갈의 신음과 탄식을 들으시는 분이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난 하갈의 탄식으로 해서 탄성이 되었습니다. 신앙 고백이죠. 16장 13절 14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제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이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었더라. 여호와 이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하갈은 이방 여인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요. 광야의 삶에서 만난 거죠. 탄식이 탄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엘로이,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간증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삶이 바뀌는 관점, 그 자리를 부엘라이로이라고 불러요. 고통과 아픔과 고난과 눈물과 숨을 다 듣고 보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블레싱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탄식과 신음을 들으시고 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함께 탄식하고 공감하십니다. 부모님도 내 친구들도 내 가족들도 나의 한숨과 탄식을 그 의미를 알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 한 번의 의미, 이 한 번의 숨조차도 하나님께는 떨림이 되고 울림이 되는 겁니다. 왜 내 자녀가, 왜 내 딸이, 내 아들이 왜 한숨 쉬는 거지? 무엇 때문인 거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리고 고통받고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고 또는 다시 그 어려운 삶의 자리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함께요. 왜요? 그곳에 가야 살게 되고 그곳을 통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새로운 인생의 역전을 맛봐야 되니까요. 한번 피하면 또 피하게 돼 있어요.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부딪히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계획하시겠다는 거예요. 돌이키기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탄식과 신음이 가득한 곳, 여러분의 삶 가운데 탄식과 신음이 가득한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까? 일터입니까? 그곳이 어디든 축복의 샘, 은혜의 샘으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인생의 탄식을 탄성으로 바꾸실 겁니다. 광야의 탄식이 탄성으로 바뀝니다. 땅에서의 탄식이 하늘을 바라보며 외치는 탄성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땅을 보고 탄식하지 마세요. 차라리 예수님처럼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탄식하세요. 그 탄식이 기도가 돼요. 이 한 번도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십니다. 이해하십니다.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함께 이 시간 이 찬양 너는 내게와 편히 쉬어라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 알기 전, 내가 주님 알기 전 주님 날 먼저 아시고 나 주님 사랑하기 전 주님 날 사랑하셨네. 나를 이미 아시고 내 죄 사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네. 그 아들 보냈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못난 내 마음까지도 이미 널 알고 있단다. 너는 내게와 편히 쉬어라. 내가 주님 알기 전 주님 날 먼저 하시고 내가 주님 알기 전 주님 날 먼저 아시고 나 주님 사랑하기 전 주님 날 사랑하시고 나를 이미 아시고 내 죄 사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네. 그 아들 보냈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아픔, 너의 아픔을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못난 내 마음까지도 이미 널 알고 있단다. 너는 내게와 편히 쉬어라.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원한 내 마음까지도 이미 널 알고 있단다. 너는 내게와 편히 쉬어라. 무거운 짐진 자, 무거운 짐진 자,
내게와 편히 쉬어라.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눈물을 안다. 우리 모든 아픔도 안다. 사랑하는 내 딸아, 고난 내 맘 가지고 이미 널 알고 있단다. 너는 내게와 편히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아픔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고난 내 맘 가지고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모난 내 맘 가지고 이미 널 알고 있단다. 너는 내게와 편히 쉬어라.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어서 무거운 짓눌린 삶의 무게 때문에 신음하고 탄식하고 눈물 흘리며 그저 쓰러져 있는 그 자리의 아픔도 하나님은요 다 아십니다. 아시는 걸 넘어서 함께 우리보다 더 탄식하신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돕고 싶으신 거죠. 내가 너를 돕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갈에게 지켜보는 눈이라고 하는 그 우물을 만나게 하셨고, 목 좀 축여 하갈, 지쳐있지? 좀 쉬어. 그것만이 아니라 직접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셔서 여호와의 사자로 오셔서 다시 돌아가자. 왜요 하나님? 가기 싫어요. 못 가겠어요. 저는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아니야, 가자. 거길 가야 살아. 다시 해야 살아. 다시 시작하자. 그냥 버티라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통해서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너의 삶 가운데 약속해 줄게. 그리고 돌아가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모든 신음과 아픔을 들을 수 있도록 듣는 하나님, 내가 있다는 걸 알기 위해서 네 아들의 이름을 지어줄게. 이스마엘이야. 내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버린 자식, 내놓은 자식, 쉽게 그만둬도 신경도 안 쓰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못 버리세요. 끌어안으세요. 같이 가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다 아시죠? 내 영혼의 신음, 삶의 무게, 건너야 할 그 모든 여정을 다 아시죠? 하나님, 그 하나님이면 됩니다. 그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만나는 인생 되게 해주옵소서. 나보다 더 깊은 탄식과 신음으로 내 인생을 중보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다시 돌아갈 용기를 가지겠습니다.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실패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아픔과 상처에 더 이상 빠져있지 않고 넘어가고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힘,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시간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모든 걸 갈고 너의 눈물과 너의 아픔과 너의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마음의 어려움을 다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보낸 내 맘 가지고 이미 널 알고 있다. 있단다. 너는 내게 와. 무거운 짐진 자 모두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진 자. 무거운 짐진 자 모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는 내게 와 편히 쉬어라.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모난 내 맘까지도 이미 널 알고 있단다. 너는 내게 와 편히 쉬어라. 사랑하는 하나님, 말할 수 없어서 탄식 한 모금 깊게 내뱉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 탄식의 떨림과 울림을 다 듣고 느끼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아픔과 고통이 심해질수록 견디기 어려운 무거운 짐들이 우리 삶에 주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져가는 줄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어져감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블레시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대로도 있지만 그 믿음의 삶도 있지만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 때때로 신음하고 탄식하는 삶의 자리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지켜보시는 주님, 우리 마음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어진 삶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이미 다 알고 있단다. 내 온한 마음까지도 실수했던, 실패했던, 상처 주었던, 상처 받았던 마음도 다 알고 있다는 그 주님의 이 위로와 격려를 힘입어 다시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고 돌아가는 하나님, 그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준비한 힘을 드리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